안녕하세요. 새벽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게 된 김금선입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18절과 22절, 23절입니다. 그럼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22절, 23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멘. 여호수아 22장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란 21장 마지막 두 구절에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하며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장정의 시간이 끝이 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정복으로 각 지파들에게 땅 분배까지 마치고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정복한 요단강 동편 땅을 12지파 중 먼저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반 지파들이 가족을 남겨두고 건너와 가나안 정복의 끝까지 앞장서 싸워준 그들의 신실함을 여호수아가 치하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와, 둘째, 떠난 그들이 가나안에서 가까운 요단 서쪽 언덕에 큰 단을 쌓고 자기들이 살 땅인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려 하자 서쪽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을 모아 그들과 싸우러 가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동고동락하며 지내던 동족인데 단을 쌓은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군대를 모아 그들을 향해 갔을까 하는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두 공동체 모두는 철저히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지파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단을 쌓았는데 요단 동쪽에 살 지파들이 다른 단을 쌓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겨 싸워서라도 죄짓는 것을 막으려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지파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바른 하나님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일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을 행치 말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 생활 중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모압의 우상들을 숭배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은 부올의 죄와, 둘째, 진멸하여 바치라는 명령을 거스리고 전리품인 시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숨겨 아이성 전투를 패배로 이끈 아간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되는 단을 쌓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읽은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갓 자손아, 주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께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어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입니다.
훗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을 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의 제단의 모형이다. 우리도 그대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로 이 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그룹 중 누가 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느라 10년 이상이 걸렸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였습니다. 한쪽에선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권면하고 한쪽에선 절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지파가 하나 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단을 만들어서라도 후대가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아주 부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온 교회적으로 하는 4.13, 2.13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돕는 동력자들이 있을 때 얼마나 더 유익한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지켜주며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돌보아주고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지체 없이 사랑의 권면과 충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와 나 개인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일이든 합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신앙의 불씨를 옮겨주려는 노력을 본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 누군가로부터 교회 대면 예배에 나오시라고 또는 교회 훈련에 참여해 보시라고 권면받는 것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흔히들 말하는 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누군가 자신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담아 손을 내미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대사명이 꼭 먼 곳으로 가는 것만이 아님을 알고 주변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증거가 아닐까요? 저에게도 누군가 바쁜 자신의 시간을 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도록 헌신해 주셨기에 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으로 제자 재생산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늘 속상하고 애통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곧 나의 믿음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같이 바르게 섬기기를 애쓰고 권면하는 진실한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돌보라고 주시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분들이 생각나십니까?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기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고 보내주셨지만 내가 시간이 없다고 또 조금 게으른 마음으로 그냥 못 본 척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해외로 나가고 먼 곳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또 저에게 보내주시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목적대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